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던 나라는 존재의 실체, 사실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누구일까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현자와 수행자들, 그리고 평범한 대중들이 끊임없이 던져온 숙제입니다. 하지만 명쾌한 해답을 얻은 사람은 드뭅니다. 보통 직업이나 이름, 사회적 지위로 자신을 규정하려 애쓰지만 그런 껍데기를 모두 벗겨냈을 때 남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금강경은 이 막막한 물음에 등불을 비춰줍니다. 아상을 버릴 때 비로소 마주하는 해방감. 이것이야말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깨달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지는 한순간에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을 살피고 비워내는 수행의 과정에서 서서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나 자신인지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의 조각일 뿐인지 금강경의 문구들은 우리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지혜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려 합니다. 첫걸음은 번뇌의 뿌리를 확인하는 것이고 다음 걸음은 자아라는 착각을 깨뜨리는 길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놓아버린 자리에서 빛나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이론 학습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내면을 응시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명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놓아줄 준비가 되었는가? 이제 금강경의 깊은 통찰과 함께 내면의 자유를 향해 나아갑니다. 1부 집착이 슬픔이 되는 까닭.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돈에 매달리기도 하고 명예를 쫓기도 하며 타인과의 유대감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이런 갈망은 초기에는 삶의 동력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가르칩니다. 세상 만물은 인연에 따라 잠시 머물다 갈 뿐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불변이라 믿고 내 것이라 고집하며 더 강하게 거머쥡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행이 잉태됩니다. 재산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을 때는 즐거움을 주지만 그것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순간 불안에 늪이 됩니다. 인간관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은 고귀하나 상대방을 소유하려 드는 순간 갈등의 씨앗이 되어 서로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금강경이 지적하는 집착은 외부의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라는 관념 자체에 대한 집착이 가장 무섭습니다. 내 주장이 옳고 내가 대접받아야 하며 내가 최고여야 한다는 생각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세상과 단절되게 만듭니다. 집착은 움켜쥔 모래와 같습니다. 힘을 줄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마음의 압박감만 커질 뿐입니다. 하지만 힘을 빼고 손바닥을 펼치면 모래는 그 자리에 평온하게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뇌의 근원이 바로 이 집착에 있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이 결국 집착에서 기난, 고통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면 기대가 생기고 기대는 필연적으로 실망을 낳으며 그 실망은 분노와 슬픔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내뱉는 짧은 한숨 속에도 잘해야 한다는 강박,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조바심,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인생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집착 없는 상태는 끝없이 넓은 창공과 같습니다. 바람은 불어오지만 하늘을 흔들지 못하고 구름은 흘러가지만 하늘의 고요함을 해치지 못합니다. 내려놓은 마음은 무엇이 와도 두렵지 않고 무엇이 떠나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집착을 놓으라고 권합니다. 이는 삶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온전하고 깊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족쇄를 풀라는 자비로운 권고입니다. 이부 자아라는 신기루에서 벗어나기,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과 감정도 모두 찰나의 변화일 뿐 변치 않는 실체로서의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히 몸을 나라고 믿지만 육신은 태어난 순간부터 노화와 질병을 향해 쉬지 않고 변해갑니다. 머리는 새고 피부는 거칠어지며 활력은 사그라듭니다. 이렇게 매순간 변하는 육체가 어떻게 영원한 나일 수 있겠습니까?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요동칩니다. 기쁨이 솟구쳤다 슬픔으로 가라앉고 화가 났다가 금세 후회로 바뀝니다. 어제의 가치관과 오늘의 생각이 다르고 찰나의 마음조차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이토록 유동적인 것이 어찌 진실한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금강경은 나라는 고집이 허상에 불과하다고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그림자를 붙잡고 일생을 보냅니다. 내가 쌓은 경력, 나의 자산, 내가 입은 피해, 이 모든 것을 나라는 틀에 가두어 실체 없는 허상을 키워갑니다. 이 가짜 자아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더 견고한 성벽을 쌓으려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져 내립니다. 무아의 가르침은 존재를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으로 만든 가짜 나를 직시하고 그것이 본질이 아님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그 찰나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고정된 바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인연의 강물 속에 있는 한 줄기 물결임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수용하면 공포가 사라집니다. 늙고 병드는 과정에 영원한 주체가 없으니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비난이나 칭찬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흔들릴 주체인 나 자체가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입니까? 금강경은 답합니다. 당신이 움켜쥔 그것은 바람과 같고 거울 속의 잔상과 같을 뿐이라고. 이 환영에서 벗어날 때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지며 세상을 투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참된 해탈은 가짜를 놓아버린 바로 그 빈자리에 있음을 말입니다. 3부 비워낼 때 비로소 얻는 해방. 대다수 사람들은 채워야만 행복해진다고 믿습니다. 지식을 쌓고 부를 축적하며 타인의 인정을 받아 마음을 가득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비워야만 얻을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가득 채우려는 욕심이 고통의 씨앗이며 비움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찻잔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물이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향기로운 차를 부어도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잔을 비우면 새로운 향기가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욕망과 아집으로 꽉 찬 마음에는 어떤 지혜의 말씀도 스며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워내면 우주의 정적과 진리의 빛이 자연스레 찾아듭니다. 비움은 단순한 상실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집착을 비운 곳에 평화가 깃들고 탐욕을 비운 곳에 감사가 피어납니다. 공포를 털어낸 자리에 용기가 서고 아상을 비워낸 자리에 참된 자유가 들어섭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양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상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사람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는 순간 영혼은 가벼워지고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금강경은 묻습니다. 당신이 붙드는 그것이 정말 실체가 있느냐고. 꿈속에서 보물을 얻고 기뻐하다 깨어나면 허망함을 느끼듯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결국 인연 따라 흩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비움은 아픔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텅 빈 하늘이 있기에 별이 빛나고 넓은 바다가 비어 있기에 강물이 모여듭니다. 비워진 마음이 있어야 자비와 지혜가 깃들 수 있습니다. 비움의 자유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성취하지 못해도 괴롭지 않고 인연이 다해 떠나가도 허전하지 않으며 재물이 사라져도 위축되지 않는 마음. 이것이 금강경이 약속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비운 자는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슬픔은 슬픔대로, 기쁨은 기쁨대로 흘려보내며 그 흐름 속에서 가장 큰 풍요를 만끽하게 됩니다. 4부 내려놓음은 도망이 아니다. 많은 이들이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의욕 없는 무기력한 삶이나 회피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금강경이 말하는 내려놓음은 그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더 열정적이고 깊이 있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먼 길을 가는 여행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짐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여행을 중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멀리, 더 가볍게 걷기 위해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낸 것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집착을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간섭하고 연인이라는 이유로 통제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집착을 놓는다고 사랑이 식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유욕을 버릴 때 더 맑고 깊은 애정이 싹틉니다. 억지로 붙잡는 관계는 서로를 숨 막히게 하지만 놓아주는 사랑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며 살리는 힘이 됩니다. 내려놓음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가정을 돌보고 업무에 정진하며 하루를 성실히 살아갑니다. 다만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을 뿐입니다. 타인의 평가나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말하는 중도의 지혜입니다. 포기와 내려놓음은 엄연히 다릅니다. 포기는 겁이 나서 물러나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통찰을 통해 놓아주는 것입니다. 포기는 가능성을 닫지만 내려놓음은 새로운 길을 엽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편견 없는 눈으로 세상을 온전히 껴안으라고 하셨습니다. 호의 분별이 사라진 자리에서 삶은 그 자체로 고요한 축제가 됩니다. 내려놓음은 패배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욕망을 넘어서는 일은 세상 그 어떤 경쟁보다 숭고한 성취입니다. 연기의 법칙으로 본 세계, 금강경의 가장 깊은 뿌리는 영이법에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있지 않으며 무수한 조건과 인연이 얽혀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원리입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 토양과 햇살, 바람과 비가 필요하듯 우리의 존재 또한 수많은 상호작용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자명한 사실을 망각합니다.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생존한다고 믿으며 독단에 빠집니다. 하지만 깊이 관찰해 보면 내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사용하는 모든 언어조차 타인과 사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누구의 삶도 단독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영이법의 관점에서 보면 나라는 개체도 결국 인연의 흐름 속에 잠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육체는 부모의 인연이고 정신은 교육과 만남의 결과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조차 시대와 환경의 산물입니다. 이처럼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으면 집착은 자연스레 묽어집니다. 내가 소유했다고 믿은 것들도 사실은 우주가 잠시 빌려준 선물입니다. 재산도, 명성도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떠나갈 때 내가 잃은 것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이 바뀐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영이법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음을 알기에 매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 감사는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한 자비심으로 확장됩니다. 내가 남에게 기대어 살 듯 남도 나에게 의지하고 있음을 알기에 서로 돕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금강경의 영이법은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완전히 바꿉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면 너와 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증오가 사라집니다. 타인의 아픔이 곧 나의 고통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집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연기적 통찰 속에 있습니다. 홀로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는 찰나. 나를 지키려는 긴장감은 사라지고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말고 흐르는 인연 속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6부 관계를 치유하는 비움의 힘.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뇌는 대부분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사이에서 기쁨을 맛보기도 하지만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 합니다. 내 방식대로 행동하고 말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타인은 결코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간극이 갈등이 되고 집착이 강할수록 상처의 골은 깊어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품는 애정도 집착으로 변질되면 간섭이 됩니다. 사랑이라는 핑계로 통제하려 들면 자녀는 멀어지고 부모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는 순간 관계는 파멸로 치닫습니다. 내려놓음은 이 비극을 멈추게 합니다. 상대를 내 틀에 맞추려는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보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순간 갈등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내려놓음은 방관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끼고 보살피되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의 몫임을 인정하고 배우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타인을 소유물로 여기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금강경의 말씀처럼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관계의 적절한 거리가 확보되고 소통은 원활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상대의 사소한 실수나 말 한마디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서운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따뜻하고 단단한 자비심이 차오릅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자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철저한 내려놓음 없이는 불가능한 경지입니다. 집착을 비워낼 때 비로소 타인을 치유하는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관계의 혁신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비우면 주변 사람들도 그 편곤함에 전염됩니다. 나 내려놓음은 나를 구원하고 타인을 해방시키는 고귀한 힘입니다. 7부 내려놓음이 선사하는 진실한 자유. 누구나 속박 없는 자유를 갈망합니다. 무거운 책임과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 해답을 외부 환경에서 찾으려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시간,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자유로워질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정한 해방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결정된다고 말입니다. 마음을 옥죄는 집착의 끈을 놓는 순간 우리는 이미 완벽한 자유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실을 두려워하는 자는 소유할수록 더 큰 불안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집착을 버린 자는 잃을 것이 없기에 그 무엇도 그를 위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자유란 무소유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고 있되 그것에 마음이 묶이지 않는 태도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결과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는 당당함입니다. 칭찬에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에도 굴하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이 바로 내려놓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평생을 분투하지만 역설적으로 자유는 버림을 통해 완성됩니다. 움켜쥔 주먹을 펴는 찰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세상은 무한히 넓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나타났다. 사라지는 꿈과 같고 번개와 같으며 이슬과 같다고 말입니다. 이 진리를 뼛속 깊이 새기는 순간 더 이상 헛된 것을 붙들지 않게 됩니다. 집착할 가치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음은 인생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더 깊이 포용하는 행위입니다. 욕망을 덜어내니 감사가 샘솟고 공포를 걷어내니 용기가 솟구치며 아집을 내려놓으니 평온이 찾아옵니다. 마침내 도달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자유는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모든 허상을 내려놓은 당신의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자유는 가짜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눈부신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든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고 하늘처럼 맑아진 마음, 그곳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영원한 평화의 성지입니다.